우리는 지난 5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부재중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우셨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 53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 이사야 54장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인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장정만 60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구들이 얼마 됐죠?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서 자신의 나라로 복귀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 끝에야 5만 명 정도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초라하게 그저할 데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정말 여우가 살아도 여우가 가도 견디지 못하는 그렇게 부서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까? 또 그 성곽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으로 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5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갖지만 앞으로 넘치는 왕성한 나라로 백성으로 확장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속건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랑이 오히려 이제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제시시켜 주는데 이 언약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제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이죠?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나 그리고 선지자서, 이 모든 말씀, 시가선이, 예언선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중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성경이 써졌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잃어버린 형상,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과 구원의 은혜가 바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에 대한 위로와 그 가부의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는 아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아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불공평과 거짓에 의해서, 그리고 바른 판단, 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나이에서 얼마 만에 돌아가셨지요? 3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 젊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정말로 그 나라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거의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유전을 파괴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모략을 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장로의 유전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아닌 장로의 유전을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얘기란 말씀이지. 예수님이 오늘 와서 53장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인생들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 인생들을 향한 죄를 뒤집었음. 그런데도 보세요.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거짓에 의해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 성도들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학대의 대상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젊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는 아내, 바로 버림받아 근심하는 그 아내, 그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 있는 자녀가 누굽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옛 아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 이 구약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사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과부 같은 그런 아들이고 그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구약의 성도보다 더 많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씨, 그 자손을 보게 되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고 이 땅에는 가부들만 남겼다는 말이에요. 가부를 남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씨가 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게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나의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나의 자비를 내게서 떠나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과의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났을 때도 어떤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서 정말로 그 신부된 그 아내들에게 그를 돕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불러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이게 독직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어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아지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갖다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생각했어요. 더러운 자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손 씻는 문제 중에서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우리 길을 지나다가 이방인과 스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도록 누구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들을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록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로 왕의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 이 사람들에게 남편이 되어지는 그런 잔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것. 다시 그러면 이상한 논리가 되는 잘못 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는 모든 자들을 그의 신부로 맞아주는 그런 잔치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는 바로 역사적인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이 혼인함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간다 그랬어요?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신부된 자격으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부, 이 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래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11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 은혜와 천국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14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세요. 11절에서도 쭉 보면 그 하나님이 거하는 성, 이들이 보호한 그 성이 어떤 성이냐, 벽옥이나 그 다음에 성유속으로 기초를 쌓고 그 성은 전부 보석으로 꾸며지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 오는데 보니까 그 다 기초 속에 이 성유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성의 기초돌이 되어버리잖아요. 기초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이 전부 보석으로 쌓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신부된 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곳은 어떤 곳이? 천국은 어떤 곳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훈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가 온전히 실현돼요. 그 공의를 따라 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지요? 17절에 그 결론이 내주고 있어요. 바로 그곳은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취되어. 의가 뭐죠? 하나님 거룩함과 깨끗함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원함이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란 말씀입니다. 바로 이 17절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 그 성이, 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이 종들의 기업이, 왜 기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4장의 말씀은 53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부가 됐어요.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만드는 것. 이 자녀를 낳는 것. 누구를 낳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었어. 예수 믿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어. 예수님을 그들의 신랑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요, 예수 신부된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다 신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천년왕국 수업받은 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회하는 이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무한한 영원한 세계, 이 우주는요, 이 유한 하늘 세계 떠난 이 우주는 유한 세계예요. 이 유한 세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곳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서 한 천국의 기업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수업을 받아서 이제 이 땅이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천국 가서 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나라들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4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와서 회복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황금성을 가진 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석의 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헤롯이 만든 그 성 다 해파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불의하게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속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양이 되어주시고 아사살 양이 되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권세를 주었어. 그 새 예루살렘,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복을 주었어요. 이 복이 여러분 흩어지지 않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